2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서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우리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가 있는 것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 나오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두 손 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시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시다. 이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또 잠깐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으로 삽시다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삽시다. 예,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인사했던 이 말씀, 이 인사가 다 똑같은 인사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어떻게 독립기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다들 캠핑 갔다 오시고 아마 새벽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또 예배드려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전한 이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좀 깊은 말씀이기도 해요. 신학적인 깊은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탐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건 짧게 한 거리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성경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분들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도 이 본문 말씀 오늘 또 새벽까지 막 뒤척이면서 막 꿈에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부터 또 한 20년 이상을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성경에 대한 많은 그러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의문이 많이 풀리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성경에 중요한 이 키워드라 그러죠. 아주 중요한 이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우리가 배워가면서 근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저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이게 자유신학이다, 무슨 정통신학이다 논쟁에 휩싸였을 것 같아서 목사님들이 그런 논쟁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논쟁 괜히 들어서 좋을 거 없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이 다른 의견 때문에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면 그냥 스킵해버리든지 거기를 피해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신학적이면서도 또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하필이면 또 이게 독립기념일 이후라 피곤하시고 또 졸리실 텐데 그죠? 오늘은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졸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깊고 또 신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광신자들은 많아. 근데 생각하는 신학인들이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생각하는 크리스찬. 잔 스토트 목사님이 thinking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 무조건이란 뜻은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내가 성경을 깊이 깨닫고 지정의로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좀 생각에 그러한 캡을 딱 여시고 뚜껑을 여시고 오늘은 내가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듣노라라는 그러한 마음의 가사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은혜로운 또한 설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정의하라고 그러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그 1부 때 우리 애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니까 헤븐 딱 나오더라고요. 빙고, 맞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 그러면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면 어르신들은 거의 죽어서 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 천국 가야지. 그죠?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다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건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깊이를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천국 맞습니다. 천국은 그렇지만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그 천국을 포함하고 플러스 그 깊은 그러한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의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떠한 나라인지를 조금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까 천국 백성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얘기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이 주님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마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죠?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 이번에 수요일 못 나오신 분들 참 중요한 것을 놓치셨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공부할 때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4복음서예요. 4복음서에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ynoptical gospel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약간 다른 관점의 성경 이 복음이서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할 때 왜 공관복음을 보느냐? 이 공관이라는 뜻이 뭐냐? 같은 것을 공일한 것을 공동적인 것을 뭐예요? 다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다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 다르게 보잖아요. 입장이 다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했어도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기쁜 소식을 공관적으로 다른 이 증인들의 그런 관점에서 본 것이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게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마태복음에 아마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는 말이 이게 이렇게 같이 쓰여진 것은 거의 2절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라고 설명하죠? 천국이라고 설명해요. 천국.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을 지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망령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대인들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그렇게 번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Kingdom of Heaven.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 Kingdom of Heaven,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쓰는 것을 유일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관복음서로 봤을 때는 뭡니까? 누가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천국 대신에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이 정리를 지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개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 헤븐이나 천국,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거의 30번 이상 쓰여졌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외에 이 마가나 이 누가복음에는 이 같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똑같은 개념을 거의 60번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다는 것을 보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논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다, 성경학자들은 다 이거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은 거의 거의 이 사실인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논지할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이렇게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심을 맡길 때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자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리스찬 그러면서 욕먹는, 그렇게 크리스찬니티에 똥칠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확실히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20년 이상 고민하고 신학교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또 이게 닥터스코 논문에도 쓰고 막 그런 거 있던데,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할 때, 사실 우리가 시험 잘 보시는 분들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답을 모를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 1, 2, 3, 4 중에 이걸 고를 때 답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이 아닌 것을 먼저 찍으면 그 답이 확실하지 않지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오묘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데, 미스테리한 그런 나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으세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20절 말씀 나와 있는 말씀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아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에게 나아가면서 이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너무 천국이라는 그런 좀 이렇게 죽어서 나는 나라고 했지만, 그 당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나라예요. 바로 다윗의 나라였어요. 그들이 내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바로 자신들이 고통받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받는 그러한 자유를 주는 그런 나라, 그러한 힘 있는 나라를 원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나 군대로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라는 그 뜻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로서,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이 바로 이 로마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보이는 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힘 있는 그런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임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형태였을 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을 통해서 무슨 이런 싸움을 통해서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독립기념일 때 참 이 독립기념일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사실 성조기를 하나 갖다 놔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나라의 애국하고 또한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의 애국자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에 여기에 이 성조기를 달까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성조기는 그냥 바깥에다가 예배당에 말고 예배당 밖에 나으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의 이념을 넘어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을 통해서 임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또한 이념적으로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니느웨는 바로 아수리아의 수도였어요. 아수리아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제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아수리아를 침략하고 또 이긴 바로 바벨론은 남유다를 또한 멸망시킨 그러한 원수 나라였던 거예요. 요나는 뭐예요?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니느웨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어. 그 쳐들은 나라에게 가서 굿뉴스, 좋은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를 바로 니느웨,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눈으로 이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또 이 나라로서 우리가 적을 만들고 또한 우리의 친구를 만드는 그러한 우리 개념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적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어느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편은 계속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해야 되는데 시편 106편 우리 46절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셔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셔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또한 정확한 그 해석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7장 9절에서 10절 하시면 더 선명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우리 한번 9절과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보니 어느예요? 어느 나라? 각 나라와 어느 나라예요? 무슨 족속이에요? 각 족속과 모든 민족과 또한 뭡니까? 모든 백성과 또한 무슨 방언이니까 모든 방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적인 하나님 나라를 초월하고 이 세상의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초월하고 어떠한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 우리의 적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은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 돼요. 한국에 살면 또 다른 적나라가 생깁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산다? 러시아에 산다? 그러면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또 다른 그러한 서방의 나라들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 적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참 우리가 우려할 것은 특별히 극우 세력의 목사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러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러한 정권이나 이러한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의가 너무나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정치적으로나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제자들이 원했던 정치나 힘이나 권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든 나라와 이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힘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겠다는 그러한 노력은 바로 성경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애국자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국자로 살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나라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싸워야 되지만 바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면 그러면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까? 17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21절 같이 볼까요? 21절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만 볼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리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칭할 수 있는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22절에 보시면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에 대해 말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언제 임할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종말 때에 언제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룰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번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 대학교 선생님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존경받던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가 요즘 20-30년 동안 굉장히 논쟁에 휩싸였어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너무나 완고하게 고집함으로써 이 복음주의 신학교로부터 조금 약간 이단적인 가르침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달라스 신학교의 지금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러냐?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고하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쓰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넘어야 될 만을 산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이때다 저때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그 마지막 끝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둠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선악과는 피조물과 창조주를 나눈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만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종말,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순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만이 이 마지막 종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히 언제인가를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28절, 29절, 30절에 인자의 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떠한 것이 생길 거냐. 28절,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그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죠? 여기 보시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누가 구원받고 누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뭐예요?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완전하게,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때를 어떻게 해서는 알 수 있지만 완전하게 온전히 아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 주변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미혹합니다.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때가 지금이야. 이제는 우리 소망 없어. 이제는 예수님의 때만 기다리며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임재, 그 재림의 뜻은 아무도 모르고 또한 그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하는 자, 그것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또한 모르는 것도 그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이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달라집니까?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사실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함은 언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실지 모르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올바르게 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조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실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21절,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오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말씀, 전에 제가 몇 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처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가르침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 불교나 힌두교도 거기 제 가르침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비슷하게 가르쳐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을 깨닫는 자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가르쳐요.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이 성경에 너의 마음에, 너 우주가 내 마음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물론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적당하지 않은 그러한 해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Kingdom of God is in your heart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것이 있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 또한 올바른 해석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죠?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누가 이 질문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 둘러싸여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뜻,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뜻이 이 헬라어로는 엔토스란 뜻이에요. 엔토스란 뜻은 사실 이 physical location, 약간 이 지역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뜻이 엔토스란 뜻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변했냐면 king 제임스 버전은 오히려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within you라고 적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근데 오히려 NIV 버전은 뭐라고 있냐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는 within you라고 있는데 또 다른 NIV 버전이나 NASB 버전에 보면 거기는 God is in the midst of you라고 적혀 있어요. in the midst of you. 너희의 지금 이 군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리고 또 다른 이 번역은 어디에 있냐면 NASB나 아니면은 지금 NASB 아니면 NLT New Living Translation 보면은 이거는 among you라고 얘기해 있어요. among you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엔토스 유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유라는 단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한 사람에게 뜻했을까요? 너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약간 이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분명히 하면 you라는 것은 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와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관계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랑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신 그 뜻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볼 수 없는 그 나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딱 캐치가 돼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요. 하나님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그 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송하지만 생각 좀 하고 사셔야 돼. 그냥 목사님 얘기하면 아멘 하고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한 대 맞으시고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생각하고 베레인들처럼 우리가 성경 말하면 목사님이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러한 좀 이렇게 크리틱한 생각으로 우리가 좀 비판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문맥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통치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찍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그들이 깨닫겠습니까? 아니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누군지 깨닫지 못해요. 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헷갈리냐? 공관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또한 똑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말씀으로 공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헷갈려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누구로 하나라고 한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뜻은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일 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No way.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예요. 메시아라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 누가 기름 부은다고요? 누가 기름 받습니까? 기름 부었습니까? 제사장.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 뭐라고요? 구약에 보면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선지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 기름 받는 우리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요. 그리고 또 누가요? 선지자가 기름 받고요. 그리고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왕이 기름 부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뭐 하는 분이십니까?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왕은 누굴 통치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도 정의하자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있는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무슨 나라예요? 다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히 할 수 있는 정확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 때 공관복음을 드리겠습니다. 수요복음 우리 마가, 마태, 누가는 공관복음. 왜 공관복음을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다른 관점에서 그 굿뉴스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바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그 메시아가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하게 완성되시고 또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not yet, here and not yet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재림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로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뭘 다스립니까? 만유를 rules over all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슨 나라라고 생각하시냐면 영적인 나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혹시 준비됐나요? 예, 요한복음 18장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보시고 3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 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적어도 지금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적인 나라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임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것이고 영적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쓰여지는데 이 다니엘 2장 44절 보면 뭐라고 쓰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번 2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나님이 산나라를 세우리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더러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더러 하나님은 영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거는 마지막 때예요. 다니엘은 마지막 때고 이 임재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다니엘서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쉽게 얘기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이게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때는 우리가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 1장 20절과 21절, 22절 제가 말씀 많이 인용하는 게 제 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있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 많이 인용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의 나라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는 뜻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또한 있고 미래에도 있어 영원한 나라임을 또 하나님의 그 나라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한꺼번에 나가는 이 피직스를 좀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에베소 1장 20절, 21절, 22절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는 나라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원성은 현재라도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냐 에베소 1장 20절 22절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 모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뭐예요? 뛰어나게 그 위에 있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들,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 또한 이 나라의 주권자들, 이 모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저기 이 뭐 시진핑을 포함해서 저기 누구예요? 저기 저 푸틴을 포함해서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저 한국의 윤석열 모든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영적인 그러한 도미니언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은혜로서 그들을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위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력이 아직까지 있다 없다? 아직까지 지금 이 현재에는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권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판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이 땅에 임하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뜻은 주님께서 이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로서 기다리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승리, 우리가 그 주님의 함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 하지만 아직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의 현재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르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기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있고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고 아직까지 싸워야 될 그런 이런 뭐 공산 정권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딕테이러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임할지는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임하는 때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2절부터 26절 마지막 때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6절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감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니 맨 나중에 명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최종 주님께서 이기실 것은 사망이라는 사망 권세인데 그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시면 15장 20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 때에는 그가 모든 통치, 이 세상에 그러한 바르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 이 세상에 그러한 억울한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 이 세상에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그런 영적인 세력들을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나라,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바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에 임하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적어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는 예수 재림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을 심판할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일 때 왜 과거가 중요하냐, 왜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백오편 4절부터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아주 그냥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4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105장 4절 우리 105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삭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되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너희가 할 땅을 저희가 내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보여준 그 샘플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가르치시면서 시편 102편 26절 27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일곱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사라질 건데
누구만이 영원히 남다고요? 주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나라를 다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천대까지 이르고 영원 불변한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계속 정리만 하죠. 예. 계속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태초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셨고 정말 이 세상이 지어져 있었던 하나님은 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내 안에, 여기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새겨진 아담과 이브가 죄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혁명을 통해서 자기의 그러한 이 유익을 위하여 내 이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불러내어서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샘플을 보여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온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또 죄악에 빠져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이삭을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저 광야 이제는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서 그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짓자. 또 하나님을 떠나요. 아담의 일을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리아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제는 바벨론을 망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태초부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진정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번 가능케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힘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그러한 이 질병들이나 이러한 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멸하게 되시고 이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리며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온 열방이, 온 족속이, 온 나라가, 온 언어와 온 이 방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그 마지막 때에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뜻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살아가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백성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이 땅 안에서 비록 어려움과 힘듦과 넘어지고 내가 가끔 용도 나오고 또 이렇게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요,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거 좀 들어주셔야 돼. 그죠? 나 혼자 연락을 좀 들어. 내가 진짜 이게 수년을 공부하고 이거 지금 논문도 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좀 들으셔야 돼. 야, 이거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목사 없어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내가 이게 독립기념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하루 그냥 당일치기 놀러 가고 내가 지금 와서 이거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귀한 거 전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오시면 손해가 많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딴 얘기고 너무 이런 농담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구약 시부터 창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하나 그 부분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인생은 뭐냐? 거기에 점 찍는 거 알거든요. 점 찍는 거. 근데 그 점을 찍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좀 너무 작은 점 찍지 말고 조금 큰 점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재림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살지만 우리가 이 작은 100년의 사는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며 또한 무엇 때문에 살아간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하고 살아가십니까? 점 하나 찍는 그 인생 동안 도대체 무슨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소명은 다르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거다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이름을 송축하라.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가족들과 그 관계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고 또한 이제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